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에 감사하며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신실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또 우리 안에 진리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이미 끼치셨는지, 또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변화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많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또는 그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증거가 나타나는가, 또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가 씻어지고 죄가 포기되어지고 또 죄가 없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빛 대신 진리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죄를 제거하신다면 그 비어진 공간 속에 죄가 차있던 그 공간이 죄가 벗어지면서 비어져 나간다면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가? 마치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이 빈 잔이 되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넣기 위해서 죄를 걷어가시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을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랑을 채워넣어서 죄라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안에 사랑이라는 빛이 더욱더 가득 차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 완성되어질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은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 거룩과 사랑의 완성,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테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험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죄를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집어넣으시는데 이것은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8절 후반부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참빛은 벌써 비치기 시작했지만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몰려나가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이 증거와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 이 사랑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냥 이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을 알고 지킴을 통해서 그가 거듭난 영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여기 보면 이 언어가 굉장히 강하죠. 그를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이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은 무엇이고 계명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명은 영어로 commandment, 명령이라는 뜻이죠. 자, 먼저 안다는 것은,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누구에 관해서 무엇에 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그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갈망과 그 갈망이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함에 이르는 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맛에 매료되어서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정말로 알고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닮고 싶어지고 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변화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지에 이르는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갈망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인가? 이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는 옛 계명을 새로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계명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새로이 쓰여진 계명이 무엇인가? 무엇을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이 8절의 내용에 보니까 이 새 계명을 쓰노니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게 보면 이 계명은 사랑과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관련된 계명이다. 그래서 이 계명은, 새 계명은 사랑을 예수님께서 다시 쓰신 것이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의 갈망이세요.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명이고 명령인데 이 계명을 지킴이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는 이 계명을 지킴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 계명과 옛 계명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이야기하실 때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근데 이 서너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주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가장 커다란 계명,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명령,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커다란 계명은 옛 계명이기도 해요.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옛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달라진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커다란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커다란 첫 번째 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둘째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와 같다는 것은 사랑이니 네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율법사는 가장 커다란 계명 한 가지를 물었는데, 첫 계명을 물었는데 왜 예수님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두 계명을 주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은 한 가지 계명만 주지 않으시고 첫째는 이것이고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것은 옛 계명과 다른 것인가? 옛 계명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왜 새 계명에는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이 안동에 이 지체 장애인들을 데리고 사시는 어떤 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이 운영하시는 이 지체 장애 시설에 간 적이 있어요. 왜 갔냐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첫째는 음식 봉사, 그죠? 음식을 만들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체 부자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는 목욕 봉사를 하죠. 이 목욕탕에서 이렇게 머리도 감겨주고 이렇게 이 때도 밀어주고 이 평소에 이 지체 부자들이기 때문에 잘 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혼자 수십 명을 씻는다는 것은 참 힘들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와가지고 목욕 봉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광경이 있습니다. 이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지체 부자자들은 이 밥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므로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이 한 친구가 다른 신체가 멀쩡한 친구에게 엎혀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를 업고 있는 이 남자는 이 정신이 정신장애자이지 육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엎혀 있는 친구는 육신이 장애인인데 어떻게 장애인이냐면 활처럼 몸이 뒤로 이렇게 동그랗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 배가 땅에 닿은 상태로 다리와 얼굴이 뒤로 뒤집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세에서 돌아가질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지체장애자인데 그러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정신이 멀쩡하더라고요. 몸은 불편한데 정신이 멀쩡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이 공동체에서 이 머리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다, 상 펴라 이렇게 말하니까 전부 상을 펴요. 그 다음에 밥숟가락 들고 음식을 날라와라 전부 날라와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 친구를 업고 있던 친구는 이 친구를 업고 다니면서 몸 역할을 하고 이 친구는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밥 먹을 시간이 되니까 참 놀라운 광경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땅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데 이 친구를 업고 있던 친구가 밥 그러면 밥을 먹이고 김치 그러면 김치를 입에 넣어주고 국 그러면 국을 떠넣어주고 그런 광경을 보는데 이렇게 말로 하니까 그렇지 실제로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찡합니다. 보니까 참 이 슬프면서도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보고 있는데 이 원장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저와 제 아내가 있었는데 속삭이시더라고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작은 예수님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방법입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1계명만 주지 않으시고 2계명을 주셨는가? 바로 2계명을 지키는 것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신가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도움과 우리의 관심이 필요하신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원하세요.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보면 요한복음 요한일서 이 4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0절 중간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써놨습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도 될 수 있고 교회 식구들도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 이웃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1계명만 주시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2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계명을 지킴을 통해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가장 첫째 되는 1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만큼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남용되고 오용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만큼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가 없고 사랑만큼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단어. 여러분, 요즘에는 그 AS센터에 전화하면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고객님 사랑합니다. 언제 봤다고 날 사랑해? 물론 기분 나쁘진 않지만 사랑합니다 고객님. 때로는 좀 낯간지러워요. 그죠? 물론 회사에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고 간드러지게 하시면서 고객님 사랑합니다. 절 아시나요? 여러분도 사랑해보셨죠? 해보신 사람이 있으실 거예요.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진정한 사랑은 못 해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하는 사랑은 솔직히 말하면 이기적이고 집착적이고 통제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사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종이 되어주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분 결혼해보면 다 느끼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부들이 왜 싸웁니까? 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상대가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통제하고 상대를 부리려고 하죠. 이기적으로. 그런데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근데 사랑할 줄 몰라요. 사람은 사랑에 대한 갈망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고 싶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싶고 자기 자신에게 가장 편안한 시간을 보장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동시에 인간에게 가장 혹독하고 잔인한 주인은 바로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괴롭히는, 자기 자신을 가장 쉬지 못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을 가장 꾸지람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흉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해서 어떤 그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 이런 걸 성취해야 되고, 이런 성공을 이뤄야 되고, 이런 모양이 돼야 되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나에게 비교하면서 나의 이상형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해요. 여러분 안에 또 다른 이상형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것을 향해서 비교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너는 쉴 자격이 없다고 말하면서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닥달하고. 그렇지 않나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위대해진다는 것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자만심이 생기고 활력이 불어날 때. 왜냐하면 내 목표에 내가 다가간다고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이상형에 내가 다가간다고 생각할 때. 근데 초라해질 때는 언젠가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다가갈 가망성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한없이 초라해지죠. 그런데 이 자만심과 이 초라함, 이 열등감과 이 확신, 그리고 이 자기 혐오와 이 자기 사랑의 뿌리가 같다는 거 아세요? 그 뿌리가 어디서 옵니까? 언제 하루는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언제 하루는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가요? 그 뿌리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뿌리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착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위대하게 착각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착각하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할 때는 자만심에 가득 차고 자기가 초라하다고 생각할 때는 한없이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한 인간이 이렇게 한없이 위대해지고 한없이 초라해질 수 있는가?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를 닥달하는 주관적인 나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의 1계명을 지키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려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비극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무엇인가 도대체? 그냥 잘해주고 그리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것도 물론 사랑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좀 설명이 필요하겠죠. 버나드라는 B-R-N-A-R-D, 버나드라는 12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이
신학자 또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여러 권 썼는데 그중에 유명한 짧은 책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On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에 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나드는 사랑의 4가지 단계, The 4 Degrees of Love, 사랑의 4가지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래요.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단계,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단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버나드가 말하는 두 번째 단계는 이 단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는 신앙의 단계예요. 이 단계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단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그 급부와 대가를 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종교적인 단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이 받을 그 급부 또는 대가를 바라서 하는 단계. 근데 버나드가 말하는 세 번째 사랑의 단계는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래요. 이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상황을 주시지 않더라도, 비록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 이것은 신앙의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가려면 고난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비록 상황이 힘들지라도 비록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단계이죠. 굉장히 높은 단계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단계입니다. 그런데 버나드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4번째 단계가 있대요. 근데 4번째 단계는 가는 사람이 아주 드물답니다. 4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냐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1단계에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단계이지만 4단계는 나를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구석이 너무나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고차원의 단계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의 성취나 여러분의 어떤 노력이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능력을 보고 사랑하셨나요? 전혀 아니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성취를 보고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다 죽였어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혀 이로운 존재가 못 됐었어요. 오히려 죄로 하나님의 세상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의 불행을 막아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의 성취나 성공 때문에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랑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는 존재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지 홍길동의 능력과 홍길동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닌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하게 이타적인 사랑이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취나 여러분의 성공이나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잘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행위 베이스인 행위적인 행위의 중심을 둔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이상형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우리를 닥달하죠. 일어나서 목표를 향해 뛰어가라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자신을 그만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그만큼 받아들여줄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을 그만큼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여러분 자신에게 쉼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쉼이 없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녹아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말씀을 마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내 사랑을 체험하고 받아들이고 경험했으면 그렇게 남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떤 체험을 했나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죠. 너희들이 다 나를 모른다고 하리라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모른다고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달기 울기 전에 이 밤이 지나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너를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모른다고. 그것도 나중에는 맹세코 모른다고. 내가 알면 내가 나를 저주를 받을 줄 알고 그렇게 거부한 장소가 어디였나요? 바로 화롯불 옆에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어디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나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화롯불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아침을 차려놓으시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를 불렀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화롯불 앞에 굳이 앉히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화롯불 옆에서 네가 나를 부인했다. 베드로를 불편하게 하려고?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죄책감이 있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지금 나는 실패자야. 자기를 향한 자기 혐오가 있을지 몰라요. 나는 주님을 부인했어. 근데 그 화롯불 옆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더 불편하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으세요. 그것도 3번씩이나 똑같이 부인한 숫자만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3번씩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면서 무엇을 건드시는 것입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실패했지? 근데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실패했지?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습니까? 내 이 안에 사랑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안에 주님이 당신의 사랑을 심어 놓으셔서 이제는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오직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사랑을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루어서 집어넣으셨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당신의 사랑을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일방적으로.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전의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다. 거룩하다는 것은 holy and blameless, 책망할 것이, 손가락질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제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거룩하지 않아요. 저는 흠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져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보다 더이게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비록 우리가 행위가, 경험이 거룩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과 행위가 흠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줄 알아야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은 부족하죠. 여러분은 흠이 많을 겁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세요? 온전하다고 보세요. 거룩하다고 보시고 성도라고 불러주세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고. 그리고 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정말로 영혼 속에서 깨닫는 자가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건을 당신의 아들이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이죠?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대가를, 당신의 목숨을 지불하고 다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사랑이 변치 않아요. 나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은 늘 변하죠. 때로는 내가 좋은 남편인 것 같다가, 때로는 내가 집 밖에 쫓겨나야 될 사람인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로서 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상대가 한 만큼 상대에게 되돌려 주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인간의 사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관계된 사람들, 나의 피부치나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관계가 없다든지, 나에게 원수된 자라든지, 나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자는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덮으신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여러분 살다 오면 사랑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상대의 잘못이죠.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도 잘못하잖아요. 어른이지만 애같이 행동하는 사람 너무 많죠. 껍데기만 포장했다 뿐이지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애보다 더하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유치하고, 정말 이렇게 속이 다 들여다볼 때가 있죠. 속이 다 들여다볼 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가요? 더럽죠. 유치하고. 근데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게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덮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덮고 받아주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크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저는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갔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셨던 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 말씀을 정말 자기 시간과 자기 에너지를 나한테 맞춰가면서 전해주셨어요. 근데 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월급 받나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잘 몰랐기 때문에. 물론 집사님은 월급을 안 받죠. 그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분이 저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까? 마치 자기 잘못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왜 매달릴까? 나중에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아서,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랬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해주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 사랑을, 그러한 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을 통해서 체험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들어요. 추상적인 것에 머물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을 통해서 체험할 때, 특히 정말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사람을 통해서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죠. 그가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자기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으신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의 값을 치르면서까지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수두룩 빽빽하죠. 그러나 그들에게 자기의 죽음의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도 그것을 흉내내기를, 그 사랑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서서히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의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복음의 참빛이, 진리의 참빛이 이미 비추고 있지만 이 참빛이 서서히 어둠을 몰아갈 것입니다. 그 어둠이 몰아갈 때 그 안에 사랑의 빛을 심어 놓을 거예요. 우리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때로는 무관심한 이 벽, 이 어둠의 빛이 너무 두꺼워요. 그렇지만 이 사랑의,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의 복음의 진리의 빛이 이 벽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나같이 이렇게 이 허물 많은 사람도, 이 어두움의 사람도 복음의 빛이 들어오셔서 나의 이 벽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려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잃을 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다. 그러나 자신이 잃지 않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자신이 잃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미련한 자예요. 그러나 자신이 잃지 않을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가요? 지혜로운가요? 우리도 까딱 잘못하면 미련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얻는 모든 것, 여기에 세워져 있는 123층 빌딩조차도 다 잃을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없어질 것이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 끝까지 남다고 그랬나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아침에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죠. 사랑은 믿음과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서 13장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Love never fails.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루는 사랑의 만큼 천국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갈망,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계명,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가 되고 가장 커다란 투자처가 될 때 그것을 위해서 죄를 몰아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둠을 몰아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이 겸손히 동참할 때 여러분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사랑의 빛을, 보석을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변화하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계명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운데 죄를 몰아내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갈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온 신경이 곤두서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가치를 우리 안에서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내 이웃에 내 가족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 지체들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좀 더 참고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고 좀 더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